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늘 이렇게 예배 시간 찬양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하고 가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저희들 영어로도 하고 또 이제 한국말로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영어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영어로 찬양하다가 한국말로 찬양하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영어로 찬양하면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어를 따라 하려다가 보니까 막 은혜도 안 되고 영어로 하니까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근데 또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말이 하니까 한국말 하는 시간에는 잠깐 멈추자 그러고 그냥 이 찬양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계시는 그런 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앞에서 영어로 해도 여러분은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은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한국말로 할 때 영어로 할 때도 있고요. 왜 영어로 할 때가 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영어의 단어가 그 문장이 더 그 깊이 있게 그 찬양이 우리에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때로는 번역을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그냥 영어로 해버려요. 또 근데 또 영어로 하더라도 제가 한국어가 또 은혜가 될 때는 그냥 한국어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중국어로 할 수 있으면 중국어로 하시고 일본어로 할 수 있으면 일본어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너무 이렇게 구애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말로 하는데 난 영어로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또 영어로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언어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설교하다 잊어버려서 제가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부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고 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실 때도 승천하실 당부하신 얘기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은 그 복음이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 월요일인 것 같아요. 월요일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감동이 뭐냐면 부흥은 내가 너보다 더 원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왜 부흥을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이 호주 땅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저 안에 다시 떠오르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을 아직 못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아니 우리가 연합을 하고 있는 이 단체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모여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흥을 이루어야 돼, 연합해야 돼, 다 여기 붙어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나의 모습을 또 부흥을 원하고 연합해야지만이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진정한 연합을 어떻게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방언하는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 쫓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산을 들어 넘길 만한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연합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귀신들이 쫓아가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합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겠지. 그래서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우리랑 마음을 같이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제껴놨어요.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저들은 안 돼, 저들과 타협하면 안 되지, 우리는 영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니까 저 사람들은 안 돼 라고 그들을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 이것에 뭔가 좀 부합되고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소라고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연합을 했어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뭔가 된 줄 알았어요. 뭔가 이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뭔가 막 리더가 되는 것 같고,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막 리더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이렇게 쓰시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물풍선 같다면요, 그냥 바늘로 콕 찌르면 터져 나오는 게 다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자신의 비전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참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거하는 무엇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랑은 또 뭐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랑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뭐 이웃도 사랑하고, 또 뭐 우리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교회도 사랑하고, 또 사회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다음에 보면 우리가 12절에 뭐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10절에 보면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랬는데, 여기 12절에 가면 내 계명은 그럼 뭐냐라고 나와요. 내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단계적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야. 그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24시간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틈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지식을 다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도 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야, 저거 죄짓게 해가지고 죄 지으면 지옥에 쳐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형생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애정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 이것을 만들 때, 여러분 이것을 뭐 요즘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우리가 손으로 비자고 옛날처럼 막 도자기를 만들 때 얼마나 자기의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아서 만들겠습니까? 이걸 내가 만들어서 깨트려 버려야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라고 만든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이 그릇이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마음은 이 그릇이 잘 유용하게 사용돼서 정말 그릇으로서의 그 능력을 다 발휘할수록 좋은 아름다운 예쁜 그릇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음식을 담기도 하고 좋은 음료를 담기도 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또는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좋을 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때 사랑하는 거.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또는 바람 폈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확증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좀 길어서 좀 줄인 거예요.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니다. 카톡방에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문을 올리고 저를 기도해 주는 것을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저한테 또 보내줘요. 그래서 누가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제가 늘 봅니다.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근데 가끔 보면요, 제가 그 주에 설교할 내용을 어떻게 알고 주일날 아침에 보통이나 보면 토요일날 보면요, 이 말씀이 딱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려 했던 내용, 오늘 이 본문도 내용도요, 어저께 올라왔던 기도 내용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이 말씀을? 저는 이거 하나님 월요일날 주신 말씀이거든요.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누가 친구냐라는 거죠. 누가 친구인가?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고요.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게 나의 친구냐면,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을 친구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 될 자격이 없는데 친구로 삼아 주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는 친구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보고 친구래, 자꾸. 내 친구래. 오면 만나면, 친구 그래. 여러분도 길고, 호주 사람들은 그런 게 많죠. 우리가, 사실 호주에서의 문화가 자체가, 우리가 그 인사 자체가, 우리가 굿데이 마이트, 메이트가 친구란 말 아니에요. 예. 자기랑 나랑 왜 친구야? 근데 다니면서 무조건 굿데이 마이트, 예. 할아버지도 젊은 애도, 어린 애도 막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아무리 친구로 여겨도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기지 않으면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죠?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기면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는요, 내가 그를 친구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한테 친구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없어. 친구 될 만한 어떠한 나랑 맞는 부분이 없어도 그를 친구 삼아주는 거야. 친구로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요, 마치 철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길은 이게 레일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두 개의 레일이 돼 있어요? 친구는요, 서로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철길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친구는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어느 한쪽이 높으면 기차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게,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영원한 동반자 이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라는 건 친구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시작부터 서열을 가려요.
누가 위냐라는 거죠. 대부분 남자들은 위에 쓰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억누르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높다는 거죠. 요즘은 이게 여성들이 더 심하게 졌는데, 이게 돼버리면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전복되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데 그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를 맞추는 거지 미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초임 때 신학교 다닐 때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희 주일학교를 맡았거든요.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래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했는데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요 막 율동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율동할 때 정말 힘들었던 율동이 하나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왕왕왕 이거 남자들 왕왕왕 하는데 이건 남자애들만 시켜요. 여자애들 할 때는 공공공주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내가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걔들처럼 공공공 할 때는 뭐냐면 이러고 해야 되거든요. 공공공공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아주 민망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게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나를 내려놓자. 그냥 속으로 그래 나는 없어. 저희가 되게 창피를 많이 그러니까 부끄러움 많이 탄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거를 그냥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 질끈 갖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막 해버렸어요.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막 깔깔거리고 난리가 나죠. 전도사님이 말이야 여자들처럼 막 콩콩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재밌죠 자기들도. 그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야. 그 남자애들도 율동 안 해요 잘. 그 여자애들이 하는 거죠 이러면서 안 하는데 남자 선생님이 그 남자 전도사님이 앞에서 그것만 하기 시작하면 지들도 해요. 여러분 걔네들한테 우리 수준에 맞춰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려면 내가 그 아이의 눈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려온 정도가 아니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평민이 아니고요. 귀족이 아니고요. 이 땅에 어떤 왕족으로 온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이건 종들이 하는 짓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막 하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그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구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시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요 바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나니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갈라디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배신감 느끼고 또는 억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을 내가 베푸는데도 그게 안 되고 그럼 얼마나 배신감이 이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더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못 박힐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은 안 가져. 예수님이 죽은 건 맞아요. 그거는 철저히 믿죠. 그래서 맨날 주님은 죽으셨어요. 예. 그건 철저히 믿는데 내가 죽은 거를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죽은 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믿어요. 그죠? 우리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도 여러분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의심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때 같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걸 믿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그걸 믿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 우리 얘기하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몰라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죽는 것,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이거 나를 왜 더 낮춰야 되고 더 낮춰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스럽고 고생스럽지만 내 마음에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확증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그것에 내가 눌리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고생이 더 이상 고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환난이 나의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 형편을 아시면서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냐고,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늘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카우코메다라고 해요. 이 카우코메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랑 삼아 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야. 자랑 삼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나한테 고통이 있어도, 고생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이 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8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자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친구를 택하는 것입니다. 친구로 삼는 거예요. 친구가 될 만해서가 아니고요. 또는 나에게 친구가 될 만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내 수준에 맞아서가 아니라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온전히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친구 될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내가 친구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지 않으면 우린 못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너희를 세워서 너희 또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뭐 하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 9가지 모두가 다 뭐예요? 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그렇고 우리가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열매들은이 아니라 열매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 9가지가 뭐야? 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나는 사랑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래 못 참겠어요. 나는 사랑이 정말 많은데,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온유함이 없어요.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한 덩어리예요. 나는 오래 참는데 사랑이 없어. 이거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있을 때 뭐라 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어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뭐 한다고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죠? 우리가 수십 년, 아니 몇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열매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세요. 기도했어요. 물질을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물질 가지고 와서 뭐 할까요? 좋은 직장을 줬어요.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좋은 직장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가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을 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만나 교회가 하나님 정말 부흥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큰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를 어디다 써먹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부흥도 아니고 복음 전파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일어난 결과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갔다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내려오고 예수님도 몸이 막 변형됐다 그랬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와, 막 하나님 나라 같은 거죠. 천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는요, 주님, 우리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의 몸이 변형돼서 막 빛이 막 광채가 나는데 막 하나님 나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버리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내려가고 싶어져요. 너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려가자.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위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받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예요. 아니,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왜 그거냐는 거죠. 그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뭐야? 세상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와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막 물에 들어가고 귀신 들려고 저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좀 고쳐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고치지 못한다고 귀신을 못 쫓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쫓아내셨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귀신 쫓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들이 뭐 귀신 나 나갈래? 뭐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 이런 거 9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이 진단이 꼭 필요할까요? 뭐 들어간 지 별로 안 됐으면 조금 더 있다가 빼줄게 이런 거예요? 좀 오래됐으면 조금 기도를 세게 해야 되고 좀 덜 됐으면 기도를 좀 약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좀 오래됐으면 묶어놓고 해야 되고 좀 덜 됐으면 그냥 해놓고 돼도 될 것 같아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왜 물어보시는 거야? 왜 물어보시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니? 얼마나 너희의 고통이 심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얼마나 얼굴 두지 못하고 살아갔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장인의 그 눈먼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에게 진흙으로 눈을 발라주잖아요. 그게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발라주는 것은 뭐냐면 그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일생의 평생의 아픔이죠. 그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거지처럼 이 땅에 살고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돌멩이로 던지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원인이 됐던 그 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 적도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요, 사랑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의 기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든 병든 자를 고치든 여러분 복음을 전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은요, 새 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거죠. 이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사랑을 잘해요. 근데 가족은 잘 사랑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하고는 뽀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결혼함으로 뽀뽀를 안 하더래. 아니, 가족이 더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하더니 가족만 되면 사랑을 안 해요. 가족은 좀 팽개쳐 놓고 그저 남의 식구는 잘생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인들도 그래요. 남의 교회는 참 사랑하고 잘 챙기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고 잘하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는 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빠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게 무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지들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저래? 니네들이야 잘해. 그 얘기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먼저 가시죠. 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웃자든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바람이죠. 여러분 만약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어려서도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맨날 자녀들끼리 싸운다면 그 부모는요 인생 헛산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비전을 먼저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